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문득 흔들리는 나뭇가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놓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가 크는 한마디의 말. 이혜인 황홀한 고백.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야기다. 교회 장로이던 아버지가 건축위원장인가 뭔가 하는 자리를 맡아 교회를 새로 짓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건축 책임자이던 아버지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떠돌았던 모양이다. 어느 날인가 잠을 자다가 늦은 시간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누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참 답답한 양반이라고 하면서 왜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지 않느냐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쏘아붙이고 있었는데, 얼마 동안 듣기만 하던 아버지가 짧게 한마디 했다. 눈 녹으면 땅 드러날 날 있는 거야. 몸으로 말하는 것 이상의 말이 어디 있어? 어린 내가 그 말 뜻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 말이 참 그럴듯하게 느껴졌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땐 술도 마시지 않게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술 기운으로 잊어본들 술 깨고 나면 생생히 다시 떠오르게 되므로 그런 허망한 반복이 싫어 아예 맨정신으로 고통을 곱씹게 된다. 그 무렵 한 권의 책을 읽었다. 티베트 밀교와 관련하여 윤회 사상을 설명하는 책이었는데, 인간이 계속 새로 태어나며 윤회를 거듭하는 이유를 거기에선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다. 배울 것이 남아있어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란다. 우리가 이 생에서 겪는 모든 일은 그 무언가를 배우도록 주어지는 것이란다. 질병이나 이별, 오해의 상처 등 모든 고통의 경험들 또한 배움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다. 윤회 사상에 따르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이 생에 다시 온 이유이다. 그 안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배우라 하는가? 고통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삶의 목적과 정면으로 마주서게 되는 것이다. 윤회의 사상관은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욕망과 상처를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시켜 준다. 이해할 수 없는 배신이나 폭력, 감당하기 힘든 소외, 서름, 분노, 애욕, 이런 고통들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해준다. 우리로 하여금 묵묵히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날 이후로 윤회주의자가 되었다. 배울 것이 있어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을 나는 종교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자 인생관으로 가슴에 새겨 넣었다. 견디기 힘든 상처나 고통 앞에서 나는 바로 이것을 만나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태도인가. 왜 유독 내게만 서러운 일이 많은 것인지 하찮은 일에도 곧잘 눈물을 그렁그렁 떨어뜨렸다. 물론 아주 어렸을 때의 이야기다. 웬만해선 분이 잘 삭지 않아서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사는 게 괴로웠다. 내 기억의 창고 가장 밑바닥을 들추면
지금도 가슴이 아련해지는 추억이 숨쉬고 있다. 물리 선생님이셨던 아버지는 우주의 역사라는 원색 도감을 펼쳐놓고 그날도 무엇 때문인지 작은 일에 서럽게 울고 있는 어린 딸을 우주 속으로 이끌었다. 봐라, 봐, 이게 지구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예쁜 그림책을 보며 하늘나라 천사들의 꿈을 키울 나이에 태양계를 담은 우주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으니 눈물을 훔치며 뿌연 시선으로 우주를 내려다보자 두려움이 엄습했다. 흑점이 이글거리는 커다란 태양이 보이고 캄캄한 우주 공간에 9개의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떠 있다. 그 세 번째 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다. 행성 중 토성은 띠를 둘렀고 화성은 달이 2개다. 해왕성, 명왕성, 별들의 자전과 공전, 중력과 인력 등등. 아버지의 광활한 우주 이야기는 두렵고도 경이로웠다. 은하계, 안드로메다 성운, 수천억 개의 별이 떠있는 우주, 그리고 그 너머까지. 서러움은 어느새 잦아들었지만 대신 어지럼증이 일었다. 우주의 나이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스치듯 지나가는 찰나에 불과한 거다. 먼지에 불과한 이 찰나를 살면서 사소한 일로 괴로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아버지는 등을 토닥여 주면서 속 좁고 여린 딸을 위로했다. 우주에서 바라다 봐. 하찮고 하찮은 일에 괴로워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득해지면서 아버지의 이 한마디가 딸의 가슴에 시리게 와 닿았다. 그것은 영원히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하고도 생생한 경험이자 감동이었다. 그래, 우주에서 바라다 보자. 삶이 버거울 때면 딸은 눈앞에 펼쳐진 우주에 떠서 지구를 바라다보는 은밀한 상상을 하게 된다. 우주,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기. 지구는 항상 그녀의 발 아래서 작은 공처럼 빛나고 있다. 손바닥만한 세상, 한 점으로도 느껴지지 않는 세상의 덧없음. 상상 속의 캄캄한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평온한 유영을 한다. 우주에서 바라다보라. 아버지의 한마디는 성장기 내내 딸의 영혼을 돌보아 주었고 고비마다 그녀를 보듬어주는 위로의 메시지로 남아있다. 큰 열매를 맺는 꽃은 천천히 핀다. 이순원.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3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시골 친구들은 언제나 희망등 선생님 얘기를 한다. 강릉에서 오래도록 선생님 생활을 하시다가 몇 년 전 정년 퇴임하신 권영각 선생님이 바로 그분이다. 우리가 선생님을 처음 만난 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대관령 아래 산간 마을에 그때 나이로 25살쯤 된 새신랑 선생님이 전근을 오셨다. 다른 선생님들은 강릉에서 자전거로 통근하셨지만 선생님은 정근 온 지 한 달 만에 학교 옆에 방 한 칸을 얻어 사모님과 함께 들어오셨다. 도시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공부를 하는 우리들을 위해 일부러 산골 마을로 들어와 신혼 살림을 차리신 것이었다. 그때 우리는 너무 어려 그 뜻을 잘 몰랐다. 선생님은 다음 날부터 저녁마다 교실에 남풀을 밝혀놓고
우리의 처진 공부를 채워주셨다. 중학교를 시험 봐서 들어가던 시절이었다. 그때 선생님 책상에 놓인 남포의 상표가 바로 희망이었는데 우리는 선생님을 그렇게 불렀다. 지금도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을 희망등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 동창회를 했을 때 한 여자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때 선생님이 사모님과 함께 학교 옆에 들어와 사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면 꼭 저렇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사모님과 함께 시골에 들어와 사시는 모습으로도 어린 제자들에게 큰 희망을, 모범을 보여주셨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의 일이다. 교내 백일장에서는 물론 군 대회같이 큰 백일장에 나가서도 매번 떨어지는 나에게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때 군대에 나가 아무 상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다음이어서 어린 마음에도 나는 참으로 큰 낙담을 했었다. 같은 꽃 중에서도 다른 나무나 가지보다 더 일찍 피는 꽃이 사람의 눈길을 끌지. 그렇지만 이제까지 선생님이 보니까 그 나무 중에서 아주 일찍 피는 꽃들은 나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나는 내가 어른들 눈에 보기 좋게 일찍 피는 꽃이 아니라 이 다음 큰 열매를 맺기 위해 조금 천천히 피는 꽃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이 보기에 너는 클수록 단단해지는 사람이거든. 어린 영혼에 대한 격려는 바로 이런 것인지 모른다. 나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저마다 방법이 달랐지만 우리 친구들 모두 희망등 선생님에게 그런 사연 하나씩 가지고 있다. 너는 손재주가 참 대단하구나. 또 너는 이런 것을 잘하는구나. 그리고 너는 또 저런 것을 참 잘하는구나. 또 집안이 가난해 중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에겐 지금은 집안이 가난해 중학교를 가지 못해도 너는 부지런하니까 이 부지런함만 잃지 않는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큰 부자로 살 거다 하고 선생님은 우리들 하나하나에게 그런 칭찬으로 용기를 주셨다. 선생님은 우리가 앞으로 어른이 되어 살아가는 동안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고 자신의 뜻을 펼칠 자신감을 어린 가슴마다 심어주셨다. 나는 21살 때부터 본격적인 작가 수업을 했다. 10년 가까이 신춘문예에 연속 낙방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어린 시절에 들은 선생님의 격려 한마디가 참으로 큰 힘이 되었다. 이렇듯 사람은 누군가의 칭찬과 격려로 자란다. 지난번 배웠을 때 선생님은 어른이 된 다음에도 우리 친구들을 하나하나 칭찬하며 훌륭한 제자를 두고 있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좋으냐고 하셨지만 정말 훌륭한 선생님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넘어지면 또 일어나라. 넘어지면 일어나라. 눈 녹으면 땅 드러날 날 있는 거야. 배울 것이 남아 다시 태어난다. 우주에서 바라다 보라. 큰 열매를 맺는 꽃은 천천히 핀다. 날지 못하는 것은 운명이지만 날아오르려 하지 않는 것은 타락이다.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크나큰 절망이 결의로 변해간다. 일하라고 가난한겨. 땅에 넘어진 자 그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 얼른 와. 기다리고 있을게. 아파. 나도 아프다고.
다들 제 몫을 견디며 사는 거야. 잘 돼주어서 고맙다. 운명은 인간의 것이지만 생명은 신의 것이다. 왜 그냐면 그냥 좋다. 사랑하라 희망 없이.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꽃은 단지 스스로 필 뿐이야. 몰락에 직면함으로써 자신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가슴 뛰는 일을 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박수 칠 때 떠나라. 선생님처럼 그리지 않을래요. 할 수 있는 일이면 과감히 행하라. 해서 안 될 사랑은 없다. 나이 30에 우린 어디에 있을까? 머뭇거리지 말고 시작해. 존재의 가벼움은 참을 수 없다. 이런 건 내가 아니야.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머뭇거리지 말고 시작해.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谢谢 감사합니다.